오늘 말씀은요, 삶의 열정, 우리의 삶의 열정은 믿음의 눈을 열 때 시작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이십니까? 매사에 열정적이신가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 열정적이신가요? 예배 드릴 때 빼고만 열정적이신가요? 예,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래서 그 충전하라고 휴가도 가는 거 아닙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죠. 휴식을 취하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여유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안에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을 때 열정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 되어질 것이 바라봐지니까, 믿어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뛰게 되고 열정이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어요. 분주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분주함이 아닌 열정으로 무장되는 우리 은혜향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잖아요. 계속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름도 좀 헷갈려요. 오늘은 예후 왕조에 대해서 나눌 거고, 그 안에 또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데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있으니까 이름이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도 잘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조금 늦게 PPT 하나를 전쌤한테 만들어 달라 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계보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왕조가 어디였냐면, 처음에 여로보암이 세운 이후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오므리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오므리, 아합. 그러면서 아하시아 요람 때 왔을 때 예후가 일어나가지고 그 강력한 아합 가문을 다 박살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들어 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아합 가문을 다 박살내고 심판했더라. 그러면 아합이 셉니까? 예후가 셉니까? 예후가 세죠. 예후가 아주 더 막강한, 어쩌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조를 세운 게 예후의 왕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후 때는 강력했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와 저 12번 요아스, 이 두 사람 오늘 나눌 건데, 저 여호아스 때 약화되고 요아스 때는 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까지는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4대까지 너의 왕조를 보장해 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4대까지 가기는 가는데, 예후를 지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 때는 왜 약해졌냐 이거예요. 왜 약해졌냐? 자, 이 이유를 찾아봅시다.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지? 이럴 지점이 오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시나요? 이게 경험해 보나요? 나이 먹어서 그래 라고도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열정이 좀 완숙미로 바뀌겠죠. 노련하게 바뀌겠죠. 그런데 열정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나를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잖아요. 본래의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본래 나의 부르심을 되찾아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이들이 왜 약해졌나? 성경은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식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 이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나와요. 그 왕들 이름만 바뀌었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식상하게 느낄지는 모르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여로보암의 만들어 놓은 그 죄의 시스템이, 죄 짓는 시스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순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대표적인 한 가지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이 이야기도 주일 설교 때 한 서너 번 한 기분입니다. GT 때 뭐 다 합쳐서 하면은 한 20번은 했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이게 여호와야, 그럼 그 여호와가 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의는 뭐예요? 문의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교회 같아요. 알고 보니 신천지 수준밖에 안 되고, 요즘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게 또 많이 뜬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교회 수준이 돼버리고, 지금 예후가 그 시작을, 이스라엘의 시작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편리를 위한 예배. 편리를 위한 예배. 이거예요.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편하게 드리려니까 예루살렘을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가까운 베델로 가자. 야, 베델도 먼데? 나는 북쪽 사는데? 그럼 단으로 가자. 베델과 단에 단을 쌓아두고 편리를 따라 예배를 한단 말이죠. 편리한 게 다 좋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편리가 아닙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예배는 바르게 해야 돼요. 자, 얘네들 왜 약해졌냐? 망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변질됐냐? 예배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예배의 틀을 이그러뜨렸어요. 막 이렇게 빠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빠그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편리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편리를 추구하지 맙시다. 편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찌그러지면요, 영적 힘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면 교회입니까? 교회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열정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동아리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 어떤 설교 듣다 보니까 중국 한자가 한 약 3,000년 정도가 이렇게 써왔대요. 유지되고 사용하면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해왔는데 조선시대 때 그것을 그 3,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배워오고 연구했던 그 한자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200년 만에 그들을 앞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다라고 말하냐면, 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설교 들었는데, 어떤 설교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 가능한 이유가 독경 때문이래요. 독경이 뭡니까? 경전 같은 거 소리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는 습관 때문에 중국 한자 3,000년을 200년으로 추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가마솥에 누룽지까지 가다가 그 뒤는 잘 모르고 막 어릴 때 까불다가 다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독경, 소리내서 읽는 거.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요? 계속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래요. 성경이 내 귀에 들리는데 제가 설교하는 게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능력은 성경이에요. 이거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읽는 사람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유튜브로 올리는 게 GT 묵상하라고 그거 올리는 거고, 그것도 많이 빼먹으니까 주일날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GT 이거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분 계십니까? 암송 소리내서 읽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말씀 암송 하잖아요. 이거 소리내서 읽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말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몰랐는데 선교원 다닐 때 글을 읽더라고요. 안 가르쳐줬는 기억리은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걔가 어떻게 지환이 때 글을 읽은 거예요. 갑자기 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얘가 어떻게 글을 읽나? 그냥 천재가 났구나. 천재가 났구나. 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천재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 다니는 선교원은요, 그냥 그 글자를 크게 쓴 말씀 구절, 50구절, 30구절 뭐 이런 거를 펴놓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글을 따라서. 그리고 넘겨 하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애가 글은 모르는데 계속 선생님이 선창하면 크게 복창하면서 글을 눈으로 따라가니까 그냥 눈으로 익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글자가 그 글자구나 이렇게 때려 맞추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패턴과 그 속도가 지금까지 왔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읽더란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서 그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으니까 글자도 익혀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어떨까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중요한데, 성경 묵상, GT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GT, 묵상.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를 계속 쓰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면 제 머리에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 GT 이거 영상 찍을 때 그래서 좀 이따 또 그래서 이러면 다시 찍어야겠다. 그리고 또 다시 찍어야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작업을요, 제 휴가 기간에 다 만들어 놨어요. 코피 터지도록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도 코피 터지도록 그거 다 찍어가지고 옮겨놓고 또 이제 계속 편집해서 올리겠죠. 근데 이거를 왜 힘들게 이거를 왜 할까요? 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진짜 중요하니까. 앞으로 몇백 번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은퇴할 때까지. 묵상 중요하다고. 근데 묵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가라는 걸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어제 들었어요. 어제 손성모 목사님이 대전에 오셔갖고 이그나이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기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멍을 때렸대요. 그러다가 계속 너무 이렇게 지치고 지루해지니까 강아지를 기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에 대해서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다가 개 묵상집 뭐 이런 걸 써볼까, 책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그런 비슷한 얘기 자주 하니까 넘어갔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 그거 쓸 게 좀 있나요?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한 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맛있다 이런 것만 생각나다가 그 개에 대해서 이런 걸 이게 묵상집으로 쓸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몇 개를 얘기를 해줬는데, 장난 아니게 공감이 막 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견 인구가 엄청 늘었다면서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보다 애견 그 양육비가 더 초월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대요. 예. 어떤 분이요, 그 자기네 그 강아지,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 나이 좀 있으신 분이신데, 그 손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개 산책시키다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네 그 애완견 어디가 아파갖고 수술비가 4천만 원 들었대요. 그거를 했대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죠, 이게. 그렇죠? 관점이 너무 다르죠. 과거 우리나라 50년, 60년대 개 보면 어떻게 돼요? 초복, 중복, 말복 이거 생각나는 건데, 이제 이분들 시대가 바뀌니까 이분들이 이제 볼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 강아지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존중해 줍시다. 그거를 가지고 세상이 별일이네, 말세지 말이네 이런 얘기 그냥 하지 말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되노니까 그걸 어쩌겠어요.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이게 막 바뀌었다는 거 이 얘기를 하는데 손 목사님이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진지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 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뼈다귀 하나를 던져주면요, 개는요 이 뼈를요 가지고 핥고 빨고 물고를 몇 날 며칠을 한대요. 핥고 빨고 물고 핥고 빨고 물고 숨겨놨다가 또 끌어와 가지고 그것도 핥고 빨고 물고를 다 해갖고 아주 그 뼈에 있는 그 영양분들을 그냥 쪽쪽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빨아먹고 내 걸로 만드는 게 개라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거래요. 하가.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가 계속 이렇게 꾹꾹꾹꾹 하면서 쪼아먹는 거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뼈다귀를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개가 뼈다귀를 다 뜯어 먹나요? 그랬더니 다 뜯어 먹는 건 아니죠. 핥고 빨고 하다가 이제 막 부서지면은 먹을 만하면 씹어서 먹는데 못 먹는 부분도 또 있고 그렇대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못 먹는 부분까지도 그걸 가지고 놀듯이 계속 핥고 빨고 물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GT를 핥고 빨고 물어야 됩니다. 영남 잘하고 있어? 그럴 각오가 좀 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편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한 거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 엄청 뜨거울 때는요 에어컨이 틀어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외기가 열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는 이게 열을 식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덥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렇게 더워가 아니라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한 거죠. 견뎌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편리를 추구하지 말고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어지니까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호아스 왕이 왜 약해졌습니까? 아버지가 강한 나라 불려줬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쉽게 디자인해 놓은 그 예배를 떠나질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시잖아요. 주일날 쉽게 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감내하면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들 어렵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쉽게 나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이 거의 1등으로 오시는데 거의 뭐 아들이 일찍 가니까 같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둘째 아들이라도 늦게 가면은 둘째 아들이랑 좀 여유 있게 오셔도 되는데 둘째 아들도 일찍 가고 첫째 아들도 일찍 가고 그러니까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쉽진 않겠죠. 그렇죠? 쉽진 않겠지만 일찍 나오는 것 이거 정한이도 애 둘 준비시켜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 하진이도 마찬가지로 아기 챙겨서 또 자신도 피곤할 거잖아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누구는 쉽게 오겠습니까? 목사라고 교회 올 때 매번 쉽게 옵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즐겁게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뭘 하다 조금 아침 시간 늦어지고 그러면요 그냥 조급하고 다급하게 와질 때도 있단 말이죠. 불편해도 그 감내하는 거 그게 바른 예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약해졌냐면 7절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 백성을 멸절시켰대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타작마당 티끌이 뭡니까? 이렇게 까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벼 껍데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티끌같이 날리는 것 그렇게 백성들을 아주 처참하게 난도질해 놨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고 군대를 다 멸절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사마리아 성 수도 사마리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경찰 병력 정도만 남겨진 상태가 됐고 다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할까?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아스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아스. 아까 그 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왕조표를 보면 여호아스의 예후, 여호아스, 이제는 요아스 왕입니다. 오늘 여호아스 11번, 12번 왕을 살핀다 그랬어요. 12번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누구처럼요? 그 아버지처럼.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 죽었더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아가 이제 끝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세요? 죄만 짓고 살았더라. 끝.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뭐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이후에도 요아스가 등장하는데 14절 이후에는요 요아스는 엑스트라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그냥 약간 꼽사리 껴가지고 요아스 등장하는 정도 나오고 업적은 아니에요. 업적은 딱 요거 하나. 성경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죄만 짓고 살았더라. 한 구절 끝.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아스 때입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가 여호아스가 되게 약화시켰잖아요, 나라를. 근데 그 아들 요아스 때는 엎친 데 덮쳤습니다. 약해진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찾아와 갖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다 박살났잖아요, 아버지 때. 근데 왜 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아람이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춰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악한 왕들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집 그래도 19명이나 유지하면서 왕이 존재했었던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거죠. 요아스도 그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근데 이거 공감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알지만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 많이 부족한 것과 요아스와 똑같단 말이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가 있으니까 수넴 여인 같은 그런 신실한 성도들도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런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엘리사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당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당겼더니 엘리사가 같이 그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쪽은 아람이에요. 적군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 것은 하나님이 아람을 대하여 뭐 하시겠다? 싸우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예언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아벡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벡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을 드소서, 땅을 치소서. 그럼 요아스 왕이 화살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을 치라니까 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19절 읽어주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자, 지금 이 분위기가 어때요? 아람한테 다 사로잡혀 갖고 사마리아 성읍 하나, 수도만 간신히 경찰 병력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치안 유지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의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했던 이 선지자가 명령한 게 뭐예요? 동쪽 문을 열고 화살을 같이 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군을 대적하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적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하면은 이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이 행위는 전쟁과 연관되어져 있겠죠.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그거랑 별개라 느끼시나요? 그런데 3번 퉁퉁퉁 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 했대요?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이르되 왕이여 6번을 쳐야지 3번만 치는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3번과 6번의 차이는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열망이에요. 열망. 열망과 기대가 있는 그 사람에겐 그 열망과 기대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은혜양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에 영감 있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까? 자, 이 열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멘 소리는 커지고요, 찬송 소리는 커지고요, 기도 소리는 높아지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데 영적 모임에 힘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과 열망이 사그라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출돼요? 예배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열정은 믿음과 연관성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열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병들을 얻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아람이 도적질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탈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 치르던 사람들이 빼앗길 수 없고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보이는 동굴에 이 시신을 던져두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엘리사의 묘실이었고 그 시신이 툭 던져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표정인데 엘리사는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권능의 종이 살아생전에
요아스의 손을 잡고 같이 활을 쐈어요. 그리고 그 살아생전의 그의 육성으로 땅을 치소서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벡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도 받아냈어요. 그랬는데 요아스 안에는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3번만 퉁퉁퉁 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비가 되죠.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죽을 병이 걸려서도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분노하면서 화를 낼 만큼 그 혈기가 있는 듯한 느낌. 그 혈기입니까? 의분이잖아요. 의분. 요아스는 젊고 건강한데 메가리가 없어요.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열정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엘리사가 보세요. 열정 있게 헌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신을 묵상하면 내가 선지자인데, 나 나아만도 고쳤는데, 나 수냄 여인 아들도 살렸는데, 근데 정작 내가 병에 걸렸네, 죽을 병에 걸렸네.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자기 스승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불말과 불병거를 탔더니 회리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바람 타고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예요. 갑절 영감 받은 엘리사가 자기 스승이 저렇게 갔으면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자기는 뭐예요? 병들어 죽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일어날 만합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을 묵상했다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엘리사는 죽으면서까지도 열정이 있었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업을 남긴다는 거예요. 영적 유업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안 하는, 사람 보고 묵상하면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시험만 들지. 하나님을 보고 나에게 맡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특별히 야곱 같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밤이 맞도록, 새벽이 되어질 때까지, 밤이 늦어지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그러잖아요. 환도뼈가 위골됐대요. 그런데도 그 손을 놓지 아니한지라 뭐예요? 열정이죠. 열망이죠. 그런 하나님을 붙잡는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은혜항의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찬양했었던 곡이죠. 호산나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 더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은혜항의 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 땅에 일어날 것을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